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봄이 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쌀쌀하네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제가 어릴 적 10살 이전에 그 동네 교회를 좀 다녔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당시는 일요일 날 되면 그 동네 교회 그 목사님이 그 종을 쳤어요. 이렇게 그 첨탑같이 돼 있어가지고 위에 종이 달려 있었고, 목사님 그 종을 치면 이렇게 그 동네에 그 일요일 날 아침에 종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옷을 주섬주섬 입고 교회를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종소리 가지고 누가 시끄럽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그 종소리가 편안하게 주일날 아침에 들렸던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다닐 때 제 기억으로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분이 저한테 어떤 말을 아주 진지하게 했는데 그 말이 제 귀에 확 박혀버렸어요. 그 말이 뭐냐면요, 너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커서 교회 봉사 많이 하거라. 너무 진지하게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 이야기가 어쩌면 제 마음속 깊이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어린 시절에 왜 그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왔나 생각해보면 그 어린 마음에도 복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해서 복 많이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상황이 흘러서 시간이 좀 흘렀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교회에서 열심히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근데 저는 항상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야, 쟤는 믿음이 좋아, 야, 쟤는 신앙이 좋아, 이런 얘기하는 거 듣기도 좋았고, 저는 열심히 했어요. 누가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듯이 열심히 했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그 어린 시절 그 귀에 박힌 이야기가 제 삶 가운데 밑에 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 아니야.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나는 복을 받아낼 거야.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흘러서 저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왜 복을 아직 안 주시지? 언제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믿음이 아니고 미신이었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그분은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내게 복을 주시는 분, 그 외에는 잘 몰랐어요. 그분은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면 나한테 복을 주시는 분, 이 정도 외에는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제 머릿속에 어떤 한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나한테 복을 주시는 분, 이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엉뚱한 신을 제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뭔가 그 신한테 복을 받기 위해서 애썼던 거, 저는 이것을 미신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봉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호세아가 이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바로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지금 이 상황은요, 지금 마침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집권하던 시기인데, 이 시기에 호세아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요. 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이 왕은요, 예후 왕의 거의 증손자입니다. 증손자. 네. 3대니까 증손자죠. 여러분, 이 시기는요,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때 가장 왕성했죠. 가장 부흥했고, 근데 아마 거의 제2의 부흥기라고 말할 정도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이스라엘은요, 어마어마하게, 아주 부흥했습니다. 굉장히 그 나라가 굉장히 흥왕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풍요로웠는데 문제는 영적 상태는 굉장히 심각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영적으로 그 음행을 행했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데 온통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당시 그 신흥 강대국인 그 아수르가 점점점 세력을 키워왔는데, 이런 아수르의 위협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은요, 오로지 다른 강대국에 그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풍요로웠지만 그런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굉장히 심각한 타락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타락 상태였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풍요로움 속에서 사실은 그 이면에는 아주 영적인 그런 죄악, 음행, 또 더 무서운 것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그늘이 그 뒤에 그대로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선지자, 이 호세아가 활동한 이후 한 25년, 한 30년 후에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외쳤던 이 외침은요,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했던 하나의 마지막 외침이었던 거죠. 여러분, 호세아를 하나님이 불러놓고 그에게 하나님이 심각한 메시지를 줍니다.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는 뭔가 대단한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호세아도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굉장히 극단적이고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하십니다. 사실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방법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낯선 방법이고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호세아를 하나님이 불러놓고 첫 명령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바로 뭐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첫 번째 했던 명령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는 쉽게 말해서 좀 은혜롭고 좀 굉장히 거룩하고 따뜻하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느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명령을 하시나요? 다른 거 시키시면 안 되나요?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어요. 선지자가 그거 하나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음란한 여자,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자식을 낳아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고멜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 지어주세요. 여러분 가끔 아이가 나면 이 아이의 이름을 우리 목사님께 지어달라고 그러자. 그래서 목사님께 그 이름을 지어받아서 그 이름을 굉장히 자랑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 호세아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세요. 와, 대단하죠. 근데 놀라운 건 이 하나님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딸을 낳는데 그 두 번째 딸 이름이 바로 뭐냐면 루하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라고 저라 그래요. 이렇게 세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 지어주세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줘서 너무 좋을 것 같죠. 사실은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심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바로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첫 번째 그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절하했던 그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사실은 지역 이름이었어요. 그 지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예전에, 즉 이 지금의 왕인 그 여로보암 이사의 그 증조 할아버지 예후가 그 아합 왕을 처단한 곳이에요. 아합 왕의 집안을 처단했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후란 왕을 원래 장군이었죠. 근데 그 엘리사의 그 선지자 생도를 통해서 기름 붓고 너는 지금 가서 아합의 집안을 치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노라 하면서 그 기름 부은 장면이 있고 예후 장군이 바로 마차를 끌고 가서 바로 그 아합 왕의 그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그 유다 왕 아시아를 처단하는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열왕기하 9장 16절을 보시면요,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서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 왕 아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지금 군대에서 다친 상처를 치유하러 이렇게 나와 있었던, 이스라엘에 와 있었던 요람 왕을 예후가 가서 바로 활로 쏴서 염통까지 뚫어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바로 옆에 병문안 왔던 그 유다 왕 아시아도 그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예후 집안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네가 아합 집안을 처단했던 그 장소에서 내가 똑같이 너를 처단할 것이다. 이 왕조를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딸의 이름이 루하마. 이 루하마란 이름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다 라는 뜻인데 그 앞에 로란 말이 붙었어요. 로는 부정접도입니다. 그러니까 루하마 앞에 로가 붙어서 루하마.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네가 예전에 아합 집안을 처단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멸망할진데 내가 그 순간에 너에게 어떤 긍휼도 베풀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로암미. 암미라고 하는 말은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뜻인데 그 앞에 로가 붙었어요. 부정접도 로가 붙어서 로암미.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루하마, 로암미라고 하는 이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처단할 것인데 내가 어떠한 긍휼도 베풀지 않을 것이고 이젠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무서운 메시지를 호세아는 언제쯤 깨달았을까요? 아마 세 번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을 때 곰곰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인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정확히는 모르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망시키겠구나 하는 그 무서운 메시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고멜이라고 하는 호세의 아내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 있죠.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취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란함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바알을 섬긴다고 하는 그 바알 신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알 신전에서 행하는 그 종교 의식 자체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섹스였어요. 굉장히 음란함을 가지고 이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이렇게 음란함을 통해서 이 바알을 섬기면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 하는 것이 바알을 섬김이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란은 결국 하나였던 거죠. 근데 이 바알의 그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이라는 여자가 바로 이 바알 신전에서 고정적으로 섬겼던, 쉽게 말해서 이 바알을 섬기러 온 남자들이 항상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런 하나의 여사제이지만 사실은 창녀였죠. 그래서 거룩한 창녀, 케도시라고 그러는데 그 일을 하던 여자가 바로 고멜이었어요. 결혼을 한 이후에 그 일을 그만뒀을까요? 아니죠. 또 갔겠죠. 그리고 그 신전에 와서 바알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여사제였던 이 고멜과 이 음란을 행했죠. 근데 그 음란 행하고 나서 이 한 남자가 이 고멜을 꼬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필요한 거 다 줄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공급해 줄게. 쉽게 말해서 내가 너에게 풍요를 줄게 하고 이 고멜을 꼬셔서 결국 고멜을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셋이 집에서 울고 있는데 엄마는 안 와요. 알고 봤더니 다른 놈하고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호세아가 처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서 음부가 된 네 아내를 가서 사랑하고 그 아내를 다시 데려와라 그래요. 여러분, 이 상황이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호세아는 성경은 이 표현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합니다. 가서 이 고멜을 데려옵니다.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요. 지금 쉽게 말해서 다른 놈한테 지금 바람이 나서 가 있는 이 여자를 데려오면서 거꾸로 돈을 주고 다시 데려와요. 결국은 이 여자는 그 남자에게 팔려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 풍요를 위해서 자기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는데 돈을 줘야만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호세아의 마음이, 이 일을 행하는 호세아 마음이 어땠을까? 그 여자를 정말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 일을 행했을까? 여호와의 선지자니까 굉장히 점잖게 가서 은혜롭게 데려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가서 둘을 죽여도 시원치 않을 아마 상황이었을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고 열받아서 아주 그냥 다 때려 부시고 미칠 것 같았지만 하나님 명령이니까 가서 한 거예요. 집에 그 고멜을 데려다 놓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너무너무 미칠 것 같으니까, 제 추측입니다. 제 상상이에요. 아마 혼자서 그냥 소주 2병을 깠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막 소리치면서 울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울면서 막 속상해서 막 땅을 치면서 그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야, 너 지금 화가 나냐? 너 지금 미칠 것 같아? 내 마음이 그래. 네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의 음부가 되어서 너는 그 여자를 다시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괴롭고 힘들지? 내 마음이 그래. 왜? 이스라엘이 내 아내니까. 내가 아내 삼았던 그 이스라엘이
지금 바알에게 팔려서 바알에게 정신을 못 차리고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하니까 바알에게 음행을 하고 바알에게 갔었어. 내 마음이 어떤지 네가 이제 알 수 있어? 여러분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이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든 마음이에요. 내가 신랑이고 내가 내게 장가든 너는 내 신부야.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 바알을 섬기면서 음란을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알에게 팔려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호세에게 고멜은요, 이 하나님 앞에 그 음행을 했던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호세아는요, 자신의 울분과 자신의 속상함을 위해서 울부짖다가 순간 무릎을 꿇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쁜 짓을 행했고 죄악을 행했고 음행을 했는지를 깨닫는 순간에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행했군요. 너무나 당연시 여기던 그 상황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악이었다는 것을 호세아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비로소. 그러고 무릎을 꿇고 울며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죄악을 호세아가 비로소 깨달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 팔려버린 자신의 아내 고멜을 다시 되찾으면서 이 은 15냥과 보리 한 호멜을 줬다고 그래요. 여기서 보리 한 호멜은요, 사실은 돈으로 따지면 은 15냥입니다. 결국은 얼마를 주고 다시 되찾아왔냐면 은 30냥을 주고 되찾아온 거예요. 자기의 아내가 남한테 팔린 거를 다시 되찾아오는 거. 은 30냥을 다시 주고 되찾아오는 거. 이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로 팔려갔어요? 바로 죄에 팔려갔죠. 이 세상의 풍요 속으로 우리는 팔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자신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팔아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려오는 것. 이것이 속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혹독한 삶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삶을 주셨을까? 왜 그 음란한 아내를 취하게 하고 그 자식들을 음란한 자식을 낳게 했을까? 우리는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호세아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뼈저린 삶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통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호세아가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깨달은 호세아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게 됩니다. 그 외침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지금 호세아가 외치는 이 외침 속에 바로 그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법을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법을 알려줘야 될 그 책임 있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이 죄하게 두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조차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로움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음란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이 모든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거의 겨누고 있고 거의 다가오고 있는 이쯤에 하나님이 마지막 호세아를 통해서 외침을 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애타게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첫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주갈성을 시청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지금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풍요로움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어린 시절 70년대만 생각해도 지금은 너무너무나 넘쳐나는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풍요롭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더 풍요로움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로움을 위해서 누굴 섬겼냐면 바알을 섬겼어요. 지금 우리도 우리의 이 풍요로움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던 그 음란함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선지자 호세아의 외침이 우리 귀에 제대로 쟁쟁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게 뭐죠?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삶 속의 모든 일들이 과연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성경,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열심히 하시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